2023년 2월 8일 수요일 전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나서 수천 명이 죽었고 아직도 실종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땅에 있다고 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는 편협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2장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계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머리 빈부귀 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온보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재해와 전쟁과 그리고 여타 상황 등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재해와 지진과 전쟁으로 인해 한순간에 수천, 수백, 수만의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들을 바라보며 누구보다 아파하실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당신의 은혜의 해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비춰 주옵소서.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하여 애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무엇보다 도움의 손을 뻗어 그들을 돕는 주의 손과 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큰 지진으로 인해 오히려 전쟁의 어리석음이 그치게 하시고 갈라진 것이 싸매지게 하시고 피 흘린 것이 아무는 그런 사랑과 평화와 화합의 일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권의 혼란, 리더십의 부재,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이기심과 증오와 미움을 모두 성령의 불로 태워주사 이제는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위하여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싸움이 육신의 싸움이 아닌 영의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주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궁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만인 구원론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고대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 마르키온 이단이라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 기원 후 140년경 로마에서 활동했던 이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그가 창설한 이단인데요. 이 이단의 주장에 크게 보면은 그들은 신약 성경만을 그 정경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 이 마르키온이 왜 구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고 오직 신약 성경만 인정했으며 또 그것이 왜 사람들의 동조를 얻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마르시기온 같은 사람들이 볼 때 이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첫 번째로 히브리 민족의 민족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히브리 민족의 민족신은 지극히 편협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는 다른 민족의 터전을 빼앗는 것은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민족조차도 굉장히 험하게 다루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구약 성경에 나온 히브리 민족의 민족신의 모습은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무엇보다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일종의 공통 분모를 전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더구나 구약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과 같은 로마인이 아니라 저쪽 변두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들이 납득할 수도 없었고 용인하기도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의도적으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오직 신약 성경, 그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모습만을 섬기기에 이르렀죠. 우리가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에서도 일종의 갈등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내에서도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이것을 흔히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갈등이라고 부르지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그리스도인들도 고스란히 적용해야 한다라는 일종의 구약에 대해서 보수적인 해석 입장을 취하는 이들이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시대와 상황에 맞게 그런 구약의 율법 또한 변경하거나 혹은 해석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일종의 진보적인 입장을 취한 이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결국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의 진위나 혹은 구약 성경의 지위에 대해서 따로 이들은 의문을 품은 적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그 해석의 방법이 달랐을 뿐이죠. 하지만 이 그리스도 종교가, 이 기독교회가 정말 로마 세계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이제는 순수한 헬라인, 순수한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이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이죠. 예를 들어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읽었던 민수기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서 이제는 광야에서 행군을 시작했어요. 행군을 시작하자마자 당장 그들의 입에서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먹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수박도 먹고 오이도 먹고 마늘도 먹고 온갖 것들, 특히 생선은 거의 공짜로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하소연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얘네들 내가 낳은 거 아니잖아요. 내 자식들 아니잖아요. 얘네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민수기 1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부셔서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영에 쏟아버리시죠. 정말로 먹고 죽어라 라는 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말이 나올 만큼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고기를 너희에게 줄 거야.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한 달 내내 온몸에서 고기 냄새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너희한테 먹여줄 거야. 자, 이 말이 과연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일까요? 아니면 화가 나서 혹은 짜증나서 하시는 말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본문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직설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니들 먹고 싶다고 했지? 그래, 좋아. 내가 아주 그냥 입에서 토할 때까지 내가 먹여줄게. 이런 정도의 뉘앙스죠. 자, 이렇게 해서 고기를 먹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화를 내시죠. 민수기 11장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자, 민수기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셨는지, 어째서 그들을 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런 반구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만을 표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기에는 문맥상 조금 난맥이 있어요. 정말로 그들에게 벌을 내리고 하셨다면 처음부터 벌을 내리시면 돼요. 그런데 고기를 주고 뒤이어서 벌을 내리셨다? 이것은 뭔가 되게 뒤끝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신인 동영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히브리식 표현이 로마인과 같은 해외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낯설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옹졸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되게 난감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래서 정통 기독교학자들은 이런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로 묶어서 그것을 잘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죠. 이런 것을 조직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성경의 전체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잘 조직해서 때로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때로는 저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을 하나의 조각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인 형상,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신학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각각의 파편들이 되게 이상하고 낯설게 보인다는 겁니다. 마르시온의 주장에 굳이 찬동하지 않더라도 현대의 그리스도인에게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즉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뭇 달라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에 사실 너무 익숙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랑의 하나님 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명제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느샌가 우리의 뇌리 속에서 사라져 버렸지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은 그야말로 인세에 떨어진 재앙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안에서도 악인들과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깡그리 잊어버린 채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쉽게 말해버리죠. 바울의 서신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등지고 세상 길로 간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주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이처럼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신약 성경의 저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불편해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처럼 신약의 말씀 안에서도 분명히 나타나죠. 하지만 우리는 이 포교 활동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하나님의 사랑만 언급할 뿐 하나님의 심판은 애써 잊으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심판의 모습을 지우려 한 사람들은 종국에 이런 주장을 하기에 이르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만인 구원론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신이라면 자신을 믿지 않는 이들을 모두 심판하실 리가 없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사랑은 용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분의 품에 품어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만인 구원론을 신봉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를 찾곤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그리고 이와 비슷한 구절로 로마서 11장 36절을 들기도 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십자가의 피로 만물과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그 만물이 다 화평이 됐고 그 만물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 즉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만인 구원론자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아주 건전하게, 아주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주님의 목표일 뿐 대전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영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바람이십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여호와의 사역에 동참해서 우리 또한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저 구원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죄를 덮고 모든 죄를 이해하고 모든 허물을 감싸주시고 마침내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는 그런 세계를 만드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저 죄악 길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그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주님께로 오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바라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
끝까지 그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 끝까지 주님을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도리가 없는 것이죠. 만인 구원론을 믿는 사람들 또는 그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런 인간의 자유의지 결과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외면하려는 자들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심판하신 하나님, 때로는 잔혹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그저 지워버린 채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만 따로 발췌하여 믿었던 마르키온 이단과 같은 자들이 바로 만인 구원론을 설파하는 자들이죠. 직설적으로 말해서 이런 분들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읽고 싶은 것만 읽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종교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게 하실 줄 몰랐다.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냐라고 항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선한 부모처럼 자녀가 돌아오길 끝까지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지만 마지막 시간 각자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한 외면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그리고 46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자, 모든 인간의 시선은 사실 편협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죠.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의심 암기라는 말이 있죠. 의심에 한번 쌓이면은 귀신이 그의 안에 꽈리를 튼다는 겁니다. 내 눈에 미움의 안경을 쓰면 미운 것밖에 안 보여요. 내 눈에 증오의 안경을 쓰면 증오할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인들 중에 이런 분을 봤어요. 이분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를 표절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설교 시간 내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저 설교는 과연 표절인가 아닌가만 계속해서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의심의 꽈리가 트니까 그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지, 얼마나 설교를 위해 노력하는지 그런 과정은 하나도 보지 않고 그가 그냥 저거 분명히 어디서 복사해 온 걸 거야, 어디서 갖고 온 걸 거야, 그렇게 의심하고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냥 설교자의 변으로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저만 해도 지금까지 설교한 편수가 1,500편 이상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내용 중에 이제 특히 우리가 사례 같은 거라든지 예시를 들지 않습니까? 예시가 다른 목사의 예시와 겹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모든 예시가 하나도 안 겹치겠습니까? 어디서 들은 이야기, 어디서 본 이야기, 그가 나와 같은 책을 봤을 수도 있고 같은 자료를 봤을 수도 있고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글을 쓰다 보면 전체적인 문맥상의 일부분이 비슷한 게 있죠. 이게 무슨 논문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설교 중에 이 책 몇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처를 밝힐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부분만 예를 들어 1분 내지 3분만 들으면 저거 분명히 어디서 들었던 설교인데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막 복사했다, 뭐 했다 이렇게 하고 보다 보니까 그분은 그 목사 있는 내내 그것만 보고 있다가 되더군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뭐가 씌이면은 계속 그것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눈에 의심을 씌우고 눈에 미움을 가지고 그 성경을 편협하게 혹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고깝게 바라봤던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 선입견과 편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시선은 성경을 볼 때도 고스란히 적용되지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아프리카 어떤 소수 부족에는 이 배신을 미덕으로 여기는 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의 선교사가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가룟 유다처럼 철저하게 자신의 본심을 속이고 몇 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배신한 가룟 유다의 행위는 그야말로 박수받아 마땅한 행동이라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는 각자가 처한 문화적 환경이 있고 또 무엇보다 성경 속의 저자들이 처한 문화적 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과 선입견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개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최대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이런 선입견들, 편견, 배경들을 제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분별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20세기 중반에 유럽이 1, 2차 세계대전을 겪었죠. 그 끔찍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크게 두 가지 시선이 있었어요. 이렇게 끔찍한 전쟁이 일어난 걸 방치한 걸 보니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없다, 그냥 원망의 마음만 생긴 거예요. 그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 이제 이것이 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일 뿐 하나님은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절대 이런 걸 하실 리가 없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셔. 이런 해석이 20세기 중반 이후 굉장히 퍼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서 이슬람 그 각종 나라들이 오일 머니 때문에 많은 돈을 얻게 되고 또 이슬람이 다시 한번 강성기를 지금 구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트교와 다시 한번 이 이슬람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평화를 추구한다는 목적 하에 일종의 만인 구원론 혹은 그 구원 다원화적 성향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이죠. 구원에 올라가는 길은 다양한 길이 있다. 이슬람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유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만인 구원론이 어떻게 보면 또 득세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이 20세기 후반에 여럿 있었고 또 이름될 만한 알만한 유명한 신학자들도 이렇게 만인 구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결국 성경 속에서 나온 명확한 신학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이리저리 짜 맞춘 것임을 우리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문의 의도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당연한 명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길 바라신다는 주님의 꿈과 주님의 사랑이 그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이리저리 조립하고 또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면 결국 믿음이 깊어지기는커녕 믿음이 편협해질 뿐더러 종국에는 믿음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방식, 내 해석,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며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며 내 성질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에 맺어가는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저런 세상의 편견 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아집, 고집 혹은 개인의 어떠한 일그러진 소망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오직 그런 것을 다 걷어내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것을 따르는 자녀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규격화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신성모독의 죄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경 말씀을 곡해하고 내 입맛대로 해석하여 내놓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위험은 사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열려있는 위험임을 잊지 마십시오. 종교개혁 당시 가톨릭 측에서 루터파 기독교인들을 공격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출판하고 또 이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이단이 판을 치고 자기 입맛대로 교리를 바꾸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당시 이미 경고를 했었죠. 이런 경고는 분명히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또 바른 해석을 찾아야 합니다. 열정이 넘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바른 해석임을 잊지 마십시오. 개인의 눈이 아닌 교회의 역사와 신학의 전통과 교리의 탄탄함이 뒷받침된 그런 성경 읽기와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연구가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교회의 바른 입장이 가장 중요하죠. 자금의 한국교회는 너무나 교회 성장에 몰두해 있어 말씀의 바른 해석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도 반성을 해봅니다. 자기 입맛대로 또는 주변 상황에 따라서 말씀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거짓된 길로 가는 빠른 첩경임을 잊지 마시고 비록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 귀에 듣기 싫어도 말씀의 바른 해석을 추구하는 진리의 제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바른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런 모습은 다 지워버린 채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만을 간구하는 그런 편협한 성경 해석으로 괴이한 구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처럼 흘러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거짓된 주장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바른 해석을 취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바른 영의 지혜의 분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경의 바른 해석, 특별히 나의 욕망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되오니 이렇게 시대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바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의 영을 선물로 보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구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곳에 물에 빠져 헤매니니 건져내어 살리세. 주의 도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